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거는 영어 성경책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어떤 내용인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병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병에 있지 않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고 또 이웃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병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니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기에 게시된 곳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작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주 춤추며 소고치며 이제 했는데, 그래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딱 3day 사흘 만에 물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물을 막 찾다가 한 물샘을 발견했죠. 물샘을 발견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물샘이 마라라, 쓴물이에요. 쓴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큰일 났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거기다 던지도록 하였고 그 한 나무를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 쓴물이 단물로 되었던 이상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상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너한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또 뒤는 뭐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병이 들은 사람은 또 다 치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맨 처음 광야에 들어가서 맨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이 백성들은 아픈 사람 아직 없었어요. 뭐 속으로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병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하고 병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부터 지금 딱 얘기한 것입니다. 자, 딱 해서 이 병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것을 볼 때마다 말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물샘인데 왜 또 병의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적인 거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제 광야 40년 또 그 이후의 삶을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어디가 아픈 거? 몸이 아픈 거.
연단 가운데서도 가장 큰 연단, 마지막 연단이 육체예요, 육체. 건강인 것입니다. 이 건강의 문제, 이게 가장 이제 심각할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막 사흘 만에 물이 없어 찾다가 물샘을 발견했습니다. 요 물샘이 영적으로 뭔가, 지금 광야에서 사흘 만에 물샘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물샘은 물이 나오는 근원입니다. 물의 샘이니까 물이 나오는 근원이 되는데, 이게 무엇을 보여준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 영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이 전부 다 마라라는 거야. 쓴 물. 사람들이 물이 써서 못 먹어요. 쓴 물은 못 먹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네들의 영을 쓸 수 있다 없다? 못다. 니네들 영들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영이야. 그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엑소더스는 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왔죠. 지금 엑소더스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이 하나님이 잡수실 수가 없는 물이라고, 영이라고. 그 영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샘이 문제다. 지금 물샘이 말하잖아요. 쓴 물이에요. 못 먹는 물이에요.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이에요. 근원. 사람의 근원. 사람을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코어, 핵심이 어디라고요? 영이요, 영. 이거는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부하고 MRI 찍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핵심은 영이라는데, 영인데 근원은 밑줄에다가 영이라고 쓰세요. 영. 근데 이 영이 지금 물새 묻혀서 쓴물 상태란 말입니다. 쓴물이라는 것은 먹을 수 없는 물. 이 말은 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드실 수 없는 영, 쓰실 수 없는 영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나무를 넣었다. 성경에서 나무가 나오면 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의 영이 다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쓰시고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바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 겉사람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건강으로 나타나. 건강.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건강이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고 하니까 이 법도와 율례, 이걸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병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안 걸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은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또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은 병에 걸렸으면 내가 앞에 한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지. 안 지켰으니까 병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나는 또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동원돼야 되겠습니까? 병에 내가 말씀을 안 지켜서 병에 걸린 거잖아. 요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회개죠.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면은 바로 병이 고쳐질 것이다. 요 말이에요. 요 말. 요 말.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영이고, 병은 뭐하고 직결돼 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하고 연결이 돼 있다. 요것입니다. 병은 영하고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2절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그 말씀에 거하게 되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야지. 건강 조금씩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맨 처음에 병에 관한 성경의 기본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 한동이에요. 한동이 붙은 말씀인 것입니다. 병하고 쭉 연결된 거예요. 20절까지가. 그래서 병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 또 미혹되는 부분, 미혹이 되어서 이게 미혹으로 인하여서 병하고 이게 관련된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병 문제, 병든 자가 있느냐, 요 병든 자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장로들. 물론 교회 장로들은 그 집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픈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까? 이 말은 장로, 엘더, 목사도 되고요. 권사님도 되고 이 말은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자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자를 불러서 같이 기도를 받든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자를 병이 들으면 찾아가라 그랬지요? 그래야지 내 영적인 상태를 봐줄 수 있으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상태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전부 다 회개. 아까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있으면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을 회개를 하면은 치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제 환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가능한 한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또 가르쳐주는 또 회개도 하고 성령께서 깨쳐주는 회개도 하고 말씀을 그날 들은 거에서도 회개하고 해서 이렇게 회개를 서로 하면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풀어져야 된다고? 죄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낫겠어요 낫겠어요는 소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죄를 풀어야 뒤에 낫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죄라는 문제가 이제 돼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미혹은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영에 의해서 이게 미혹입니다. 이것도 회개해야지.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회개하라라고 하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아주 간절히 기도해라.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해서 뜯어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아픈 거 같이 심각한 게 없어요. 이 아픈 거 고쳐내라는 거야. 이거 고치려는 거야? 안 고치려는 거야? 고쳐. 나도 내 건강을 고치고 주위 사람들도 고쳐내라는 거야. 전부 다 우리가 건강해야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영의 문제고 죄의 문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을 어떻게 고쳤는가라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에서 병을 고쳤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대로 성령 받는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즉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나가서 막 병 고쳤잖아요. 예수님도 고치셨고 예수님 만난 사람 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도 고치셨고 그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다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요.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하고. 그런데 이때는 이게 무슨 치유냐? 표적을 위한 치유예요. 표적. 이 표적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야.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이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나서부터 소경된 자도 뭐 어떤 귀신도 할 수 있는 강력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으로 고치는 게 이 표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안 믿는 지역 처음 예수가 들어간 지역에서는 이 신유가 엄청나게 일어나지요. 그냥 손대면 간단히 기도해도 그냥 병이 덜컥덜컥 막 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뭐 대한민국에도 이 신유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게 표적을 위한 치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웬일인가 병이 안 나.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의 치유는 완전히 오순절 성령세를 받는 데까지 끌고 가기 위한 이게 병이에요. 오순절 성령세례가 있잖아요. 우리 늘 얘기했지만 성령세례가 두 가지 있다는 걸 이제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엑소도스 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나왔을 때도 성령으로 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순절 성령세례.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상태잖아요. 나의 주인이 바뀐 상태. 믿음의 고지 상태예요. 요렇게 되면 그를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속량되었다 그러거든요. 속량. 그거를 속량은 죄값을 다 치른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주인이 바뀐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온 것입니다. 속량. 그런데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디머, 구원자고 리딤인데 구원. 이것이 다 여기까지 신앙이 다 간 사람은 당연히 그 죄사함 속에 내 병 앓는 모든 영도 다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되면 병이 다 낫는 거야. 나서. 또는 뭐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 어떤 병의 찌꺼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건강해요. 여러분 케니스 헤겐 목사님이라는 분은 두 번째를 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굉장히 건강하게 한 번 그렇게 심한 그런 병에서 나은 다음에는 돌아갔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셨대잖아요. 정말 아침 식사하고 그냥 천국 가셨다는. 정말 할렐루야죠. 그렇게 안 아프시고 사역을 평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속량하는 그 단계까지 믿음이 완전히 가신 분이죠. 자, 그러면 병의 이유, 성경에 나오는 병의 이유를 7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병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지만 첫 번째가 뭐 때문에? 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 어긴 거. 그거는 내가 오늘 안 여겼어도 과거. 그래서 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 믿은 시절의 것들이 다 쫓아오더라고요. 우리는 30년 전 생각도 안 나. 다 덮어서 다 잊어버렸어. 그러는데 영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년 전에 지은 죄가 오늘 지은 죄하고 똑같아 나한테. 요 앞에 와 있는 거야. 내 영에 그대로 쫓아오고 있다니까. 회개하지 않는 한 이거는 시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나한테 있어요. 요것이 문제, 요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해야 돼. 어쨌든 죄 때문에 병이 생겨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도 또 짓고 있는 죄,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내려오는 조상죄, 이걸 저주라고 하죠. 유전,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 그게 조상죄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나쁜 유전이 조상죄고 그게 저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표적으로 고쳐지고, 표적 치유,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세례로 고쳐지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다야 완전하게 영이 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해방돼. 그전에는요 부분적으로 끊어져요. 절대로 다는 안 꺼져져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가 뭐 중독이 내려오고, 뭐 알코올이 내려오고, 뭐 음란이 내려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 가지는 없어져. 두 가지는 또 남아있어.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오순절 성령 세례까지 가면 완전히 끊어져요. 여러 가지가 우리 좋지 않은 것들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어진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 아직 나한테 안 끊어지는 갖고 있는 조상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몸이 아파.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내게 역사한다.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먹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기도를 간절히 해도 이게 옮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한테 이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누군가의 구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이 선교 사역을 4차에 걸쳐서 다니셨잖아요. 그때 그 지역들이 이 복음화가 되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고난, 그게 병이에요, 병.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이 올 때가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죽을 병, 이 말은 그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법의 하나로 이런 병은 뭐 안 고쳐지죠. 그냥 어차피 한번 육체를 벗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냥 앓다가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죽을 병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 걸어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3번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40일 기도를 3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셨어요.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은 거로 교만하여질까봐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육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간절히 여러 번 간구했다고 하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는 교만 방지. 다음에 6번째도 보면은 훈련의 목적이요. 뭔가 그 사람을 조금 고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고쳐서 더 온전케 하시고, 또 그 사람을 더 굳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믿음이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의 도구로 쓰는 게 병이야. 병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유가 확실치가 않은 것도 있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 왜 그렇게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저주가 내려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7가지가 있으니까 병의 이유는 제3자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사람 죄져서 저래, 죄져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병의 이유는 제3자는 알 수 없어. 7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렇지만 본인은 일단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물샘이 문제다. 영이 문제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위에 여기 있는 7가지 중에서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걸 알아내야 돼요. 이제 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런지 죄 때문이면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죄 때문에 또 받아야 되는 이 속죄, 이 속건죄로서 해야 되면 뭐 어느 만큼 또 아픈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받아내야 되고 저주도 그렇고 이렇게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알아내는 거.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일단 몸이 아프면 고난 중에 하나예요. 병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3번이나 간절히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참 중요해요. 기도는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물어보라고. 물어봐. 그럼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죠. 또 3년 계속되는 기근에 우리 알다시피 리스바 사건이 있을 때죠. 다윗 왕이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기도를 했잖아요.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풀어진 거잖아요. 이유를 묻어서 이거는 기브온 족속에 한이 맺혀서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한이 풀어지겠니? 라고 물어봐서 그거를 풀음으로 인해서 이 3년 기근이 풀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꼭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도 보면요. 아시아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뭔가 이제 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와요. 이게 열왕기 상하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 시대가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시아 왕이 그걸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어. 떨어진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화가 나셔가지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요.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왜 2층에서 떨어졌는지 좀 하나님 좀 여쭤봤으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거예요. 네가 하는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든가 좀 뭐를 조금 더 하래라든가 가르쳐 주셨을 텐데 안 물어봤어. 아예 안 물어봤어. 그냥 병원을 쫓아가. 요새 같으면 그냥 무조건 병원을 쫓아가고 무조건 약을 먹고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아까 지금 왜 병원 가고 약 먹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기름을 바르며가 들어가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무화과 반죽을 붙이며 그랬습니다. 그게 의료행위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건 흙덩이. 이거는 물질세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세계에 뭐가가 고쳐져야 약을 들어가든가 뭐 조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뒤를 붙잡고 있는 게 영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 좋은 약을 만나는 거, 좋은 음식을 만나는 거 이게 뒤는 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고 조처를 해야죠. 또 치료도 하고 뭐 흙덩이는 그렇게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봤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대표가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우리 알다시피 죽을 병 선고받았잖아요. 완전히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15년. 그래서 이것을 모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사야 38장 1절에서부터 22절 한 분 읽고 우리 한 절 읽고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1면입니다. 1011면. 이 이사야 38장 히스기야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8장. 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프린트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39살이에요. 인생의 대충격에 접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인생의 충격에 접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죠. 근데 여기서 더욱 무시무시한 것은 뭐냐면 이 메시지가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렸어. 큰 병에 걸렸는데 여기 보니까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뼈가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셔서 그 밤에 죽을 것 같은 굉장한 페인이 온다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통에서 죽을 것 같은 병인데 이 병에 대한 이 통보가 무시무시하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것이 너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당시에 궁중 목사이기도 하고 그 바로 앞에 이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힘을 합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냈어요. 기도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존경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궁중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눈앞이 캄캄. 결론 아니야. 이거 결론. 도장 찍은 거나 똑같아잖아요. 그냥 병에 정말 심한 이런 캔서, 요즘 같은 건 캔서겠죠. 그런 심한 병에 걸려서 이게 죽을 가능성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해라. 유언해라. 그럼 뭐예요? 우리 같으면 끝났구나. 끝났구나. 아니야? 끝났구나.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또 보통 돌아다니는 사람이 와서 말해도 이게 지금 움츠랄 판인데, 가장 신뢰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유언해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선고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충격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뭐냐? 특별한 개입이 없는 한 하나님은 이제 39살에 이사야를 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죽이기로 했어. 어쨌든 죽이기로 했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사야지. 네. 이사야가 아니고 히스기야다. 네. 히스기야를 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히스기야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믿음,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때 끝났구나를 하지 않고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결론을 안 받았으면 더 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이런 때는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했다는데도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가 정해서도 자식이 막 해보세요. 그거 부모 움직이잖아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위에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이 중심에서부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요 겉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 중심에서 나 사는 게 너무 지치다, 힘들다, 재미도 없다, 나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요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이게 꼭 살아야 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영적인 이유든 세상적인 이유든 간에 아니야, 나는 꼭 살아야 돼. 요게 있어야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기고 그냥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은 가는 거지. 이거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할 때는 여기 보세요. 그냥 악을 쓰고 살겠다는 거야. 악을 쓰고.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중심의 의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라고 그러잖아요. 요거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그 중심에 지금 내가 그 수준에 있지 못할지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천사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요. 근데 맨날 그냥 이렇게 지옥 가도 좋고 또 다 시니컬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끌려가요. 인생이. 자, 그래서 중심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정말 땡깡 비슷하게 지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심전력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전심전력하는 기도. 그래서 바로 이 38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2절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야. 지금 딱 맨벽. 예, 지금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벽을 대고 또 제가 잘해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딱 벽을 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은 통곡했는 것도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 하나님은 여기 이 뒤에서도요. 내가 네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눈물을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7 인의 장, 7 나팔장, 대접장 할 때도 중간에 2번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기도에 의해서 이 대접 사이클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기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 의지가 중요하고 이제 기도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그리고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하도 기도하고 하도 울고 하도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눈이 그냥 다 쇠했다. 눈병 난 거야. 눈병. 그리고 여기에 이게 기도를 했는데 제비는 조그만 소리로 쪽짝짝짝짝짝이 하는 게 제비. 학은 깨악깨악 쇤소리. 또 비둘기같이. 이런 말은요. 제비같이 기도하고 학같이 기도하고 비둘기같이 기도해야 돼. 이런 말은 우선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도 방언 기도도 하고 명령 기도도 하고 우는 기도도 하고 호소하는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많은 기도도 하지만 이 말에는요. 많은 중보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 아플 때도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나기를 기도해. 서로 많은 사람의 중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전도사 했을 때는 누가 아프면요 우리가 항상 10명을 모았어요. 10명 21명도 모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아. 다 없어졌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10명 딱 줄을 짜가지고 요즘은 아픈 거를 기도를 하는 것도 기분 나빠. 자존심을 상해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10명을 모으려면 10명한테 얘기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할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도 할게. 그럼 우리 하루에 꼭 15분씩 기도하는 거다. 9시에 기도하는 거다. 12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참 효과가 컸어요. 그게 성경에 중보 여럿이 기도하는 거예요. 10명의 파워, 21명의 파워가 탁 짜가지고 그러니까 자존심 벗어야지. 그때 가서 병 드는 거를 감추고 있으면은 뭐 기도 못하지. 누가 같이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 싫어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런 거가 훨씬 성경적이었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도,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눈이 찐물로더러.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요 교회 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는 이런 힐링 기도원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다 살잖아. 그냥 하루 5번씩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안수받고 그것만 하잖아요. 많은 기도하는 거야. 많은 기도 하다 보면 이제 죄가 생각나는 거죠. 그 중에 뭐 죄가 탁탁탁탁 생각나냐고.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이런 안수도 받고 저런 은사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딱 죄가 꼭 이렇게 잡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죄. 그래서 몸이 아프면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이런 기도회 저런 기도회 뭐 또 자기가 또 만들어서 하는 작정 기도회 막 릴레이 기도회 합심 기도회 하여튼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하는 기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가 여기 끼어야 돼요? 핵심으로? 회개가 끼어야 돼요. 근데 이 회개가 그러면 회개만 딱 하면 된다. 안 생각나니까 그렇지. 문제는 회개가 안 깨달아지면 그렇게 쉽게 회개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근데 키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막 통곡하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이 38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한 거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막 땡
땡깡 비슷한 것도 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 내가 친교를 갖다가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잖아요. 막 하여튼 뭐 내가 100km 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인슈런스로 내놓을 수 있는 거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갔어. 그 다음에 선하게 행했어. 선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선악. 무슨 일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내가 택한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거, 전심으로 하나님 믿는 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늘 택하려고 하는 거,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이거를 크레딧을 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스기야 같이 들이대죠. 자,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죄를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부터가 확 변해요. 그전에는 막 악을 쓰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면서 그냥 막 했는데 17절부터 변한 거예요. 이제 뭐가 딱 변했느냐 하면은 죄를 깨달았어. 죄를 깨달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다 이제 상쇄되니까 이제 낫는 거죠. 근데 그 죄를 깨달았을 때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죄. 히스기야가 여기 써놓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내려오는 조상죄, 본인의 죄,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든 죄가 깨달아졌고, 사람은 깨달으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런 것들이 다 처리됐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은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히스기야를 39살에 죽이기로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땡깡같이 들이밀고 해서 이 죄를 털었다니까, 발견해냈다니까. 그래서 발견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죄가 넘어갔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죄가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프린트물 2번 보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바로 히스기야의 병의 원인이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게 하신 이유였어요. 이 죄가요. 이 죄라는 것에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이것이 주의 등 뒤에 던져져 버렸어요. 회개가 됐어. 깨달았어. 죄를 찾아냈어. 그렇게 하니까 끝났고, 어떤 명령이 나옵니까?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붙여라 했습니다. 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무화과를 가져다가 붙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이 뭉치를 갖다가 그 지금 이 상처, 문제의 부위에다가 붙이라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의료행위이기도 하지만, 약을 붙인 거예요. 의료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율법에 따른 회개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을 앓던 여인도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옷자락도 뭡니까? 랍비가 쓰고 있던 이 겉타올에 있는 치치트라고 하는 옷술, 그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따른 회개,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죄에 걸려 있었구나. 요거가 딱 발견해낸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바로 찍 하고 예수의 권능에 나가서 12회가 아니고 120년 된 혈루증이라도 쫙 다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율법, 무화과 나무를 붙이라라고 하는 것은 죄목을 찾아낸 거예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제 약을 붙이는 거죠. 수술을 했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 이사야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이 39살에 이 정말 엄청난 이 병에 걸린 이 충격인데요. 이 충격이 일어났을 때 성경의 충격은요, 항상 충격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 말로 배째라 그러고 이제 배째. 배를 째면 엄청 아프겠지. 근데 배를 째면 속에 뭐가 나올까? 안 보이죠. 보통 때 안 보이지. 이 배째는 거나 홍해 가르는 거나 똑같아. 이게 충격이에요. 배째는 거. 나의 속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게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홍해 바다가 언뜻 보면은 푸른 물이 잔잔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너가면서 보니까 그 안에 막 더러운 거, 깡통 뭐 버려진 자동차 조각이니 뭐 또 흉악한 뭐 낙지 오징어 막 벌거벌거가 그 속에 잔뜩 있었어요. 겉에서는 안 보여요. 속에 들어가니까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을 주면 그 충격과 아픔이 내 배를 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네 속마음 속에 어떤 미움이 있는지, 어떤 원한이 있는지, 무슨 독이 있는지, 무슨 저주를 네가 품고 사는지, 또는 내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 내 안에 살고 있는지 이거 다 보는 거야. 내 안에 살고 있는 귀신, 내가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 어떻게 하라고? 이게 바로 회개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를 받든가 회개를 하든가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격에서는 충격을 받으면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한번 이렇게 다 솔직하게 가식을 벗고 자기를 헤쳐봐야 돼. 헤쳐.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3번은 그 회개가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분량이 있어요. 깊이도 있고 종류도 있어요. 이것이 요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요거 채우면 회개를 채움으로 믿음이 성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히스기야 왕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깨달았어. 아,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 샬롬인 것입니다. 믿음이 커졌어요. 샬롬. 이 샬롬은 믿음이 있어야 생기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커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막 이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제 평생도록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결단도 막 하고 이거를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 게 키인데 이론은 맞는데 회개가 얼마나 어렵냐. 여기는 5가지 보세요. 회개가 하면 천국이 다가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네.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데 이 천국이 오는 걸 마이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절대로 안 좋아하지. 절대로 안 좋아하지. 그래서 회개는요, 사단의 최고의 방해는 회개방해. 회개방해 해서 어떻게 해요? 뭐가 조금 찔리려고 하면 얼른 합리화하지. 합리화. 다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안 해서 어떡할 뻔했는데. 합리화. 음바 합리화. 다음에 인본주의. 그게 사람의 한계지. 사람은 다 그런 거지. 스스로 이렇게 쫙 합리화를 한다니까. 합리화. 그리고 잊어버려요. 다른 일을 막 바쁜 일, 재밌는 일을 막 일으켜. 마귀가. 세상이 다 마귀 거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야. 세상에서. 그래서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바빠서 뭐 그거 뭐 내가 그거 잘못한 거 아닐까? 혹시? 그렇게 언뜻 들은 생각 까마득히 잊어버려. 예배 시간에 그거 조금 찔릴랑 말랑 했던 거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 세상에 나가가지고 언제 그랬니나 하는 거지.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지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찰거머리 빼내듯이 뭐 하나가 조금 찔린 것 같으면 내가 꽉 붙잡고 걔를 뽑아내야 돼. 피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 사단은 반드시 자존심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가 나오잖아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귀신이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요. 회개 안 돼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존심 뒤에 다 숨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이제 죄를 끼고 귀신이 사는데, 귀신 악령 이런 사는데, 얘네들이 자기가 이게 드러나지 않게 해서 자꾸 숨어. 자기를 자꾸 숨어. 자기 감추는 거 있잖아요. 가식, 위선, 이런 걸로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라는 이 죄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 성경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조금 생각날 수 있고, 보통 때도 아주 이 회개가 생각나는 거는 큰 은혜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사명이라든가 영적 성장 정도에 따라 이 죄를 다루시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죄를 회개해도 아픈 거 싹 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많이 회개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거는. 어쨌든 아픈 것이 없어야 돼. 어쨌든 건강한 것이 좋은 거예요. 건강한 것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나가야 돼요. 이제 기도로 나가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 정말 그거보다는 좀 내놓을 게 있어요. 이게 변론이에요. 변론. 하나님한테 뭐 말씀이라도 좀 알아서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라고 좀 말씀을 들이대든가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 근데 히스기야는 3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실, 전심, 선하게 향한 것, 요것을 우리가 보통 때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찼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가 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회개를 다 했어. 요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금 딱 걸고 있었던 분량과 그 죄의 종류가 있었는데 다 찾아냈어. 얘가 다 했어. 그러면은 그 병을 이제 그게 죽을 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살릴 것 같아, 죽일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려주셔요? 살려주셔요? 죽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럼 어쨌든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거하고 병이 아파서 죽는 거하고 똑같이 죽어도 달라 여러분. 똑같은 죽음도. 회개가 맞췄을 때 맞춰서 죽는 사람이 있고 다 하고 그냥 회개를 못하고 기간이 지나서 죄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징벌로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다 회개를 마쳤을 경우에는 그럼 다 살아나느냐 이것입니다. 회개 후에 데려갔을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살려줬어. 왜 살려줬느냐 보니까 이러한기야 20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너를 살려준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이냐면 네 후손 가운데서 예수가 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이다. 메시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없었어. 아직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지 다윗 왕의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야. 아들 낳는 게 사명이야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거를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그런 사람은 살려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분량이 다 됐으면은 뭐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뭐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 다 했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양이 다 차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살려준다. 그래서 이 땅의 사명을 다 하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탄생될 것이 약속돼서 그 위에 윗대에서. 근데 히스기야는 아직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동안에 아들 낳았잖아요. 므낫세. 그 다음 왕이 돼요. 이 므낫세가 좋은 왕에게 나쁜 왕에게
나쁜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참, 뭐 어쨌든 역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아들은 낳아야 됐기 때문에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므낫세 잘못 키웠죠. 잘못 난 게 아니고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러니까 15년 연장받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야지. 어쨌든 결론은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산다. 이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잘 마음에 간직해놔야 돼요. 그리고 찔려야 돼요. 이 말씀에서 찔려야 되고